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 두 번째 오신 분들도 아주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대학의 숫자가 한 200분 정도 되셨는데요. 항상 매 주마다 새로운 입학생들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70대 중후반분과 80대 분이 신입생으로 그때 8명이 새롭게 입학했습니다. 제가 입학생 면담도 했거든요. 그래서 8분이 앉아 계신데 좀 쑥스럽기도 하니까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잠깐 침묵이 흐른 이후에 어떤 한 흰 수염을 기르신 남자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제가 교육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도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 집에서 형제 자매와 내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도 집안 사정이 안 돼서 배울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올라간 때도 있었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내 계획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을 알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정의 신방 가서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자식들은 내 뜻대로 됩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자녀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좀 남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하면 더 마음이 짠해지고 아파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 문제, 또 돈의 문제,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인 죽음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계획된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원리로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고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권면, 이제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특히 젊은 10대, 20대, 30대에 있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좌절하기엔 너무 젊다. 그때는 실패가 아니다.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면 돼. 힘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괜찮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는 젊은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잠깐의 시간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다 어린 자녀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힘없는 자, 더욱더 강한 자, 신실한 자, 약삭 빠른 자, 수많은 인생의 군상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로마서 8장 다른 곳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의 고난이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넘어졌다고 생각해도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젊습니다. 결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꿈과 목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꿈과 목표를 버리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꿈과 목표를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눈물 나는 일들, 좌절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꿈과 목표를 버리지 마세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 나의 인생에 대한 이러한 계획들, 사람에게 고난과 좌절,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에 가장 무서움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꿈이 있느냐, 그리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꿈이나 비전이 없죠. 짐승들은 먹고 자고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이 생존만이 생존만이 동물에게 관건입니다. 사람은 비전을 잃으면 동물과 같죠. 꿈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도 꿈과 비전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목표가 없으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목표, 꿈,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절대로 꿈과 목표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으셨다고 해도 꿈과 비전을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변화가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어드바이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도 있고, 비전과 꿈, 목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죠. 첫 번째, 다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장과 자녀 양육, 젊은 분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바쁘죠. 또 쉬는 일요일, 저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도 쉬거나 아니면 가정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중년 이후에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은퇴 이후에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습니다.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일 없는 분들이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자고 하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이유는 콧대가 참 셉니다. 우리 자존심이 참 세죠. 젊으면 아직도 건강하고 패기가 만만하고 아름다워서 콧대가 셉니다. 중년이 되면 능력도 되고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또 콧대가 셉니다. 노년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콧대가 씁니다. 다 콧대가 셉니다. 좀 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실패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우리의 콧대가 너무 셉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은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바뀌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인상에 그 인격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죠. 또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보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기억합니다. 젊을 때 계속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이 꼭 500원짜리 동전처럼 변합니다. 젊을 때 술 좋아하고 술만 드시는 분들을 보면 그 얼굴이 점점 술꾼처럼 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체가 되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도둑놈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기꾼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 눈 속에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에 고난으로 주름살은 있지만 천사 같은 얼굴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얘기하면 그 인격이 흘러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도 인격은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인격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많은 신들은 저 멀리서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믿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그만 실수와 어려움과 조그만 있는 힘듦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에 대해서 자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강팍했던 성격들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허물도 덮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거든요. 들의 꽃을 보고 바다를 보아도 내가 참 많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 이것은 손님을 맞아들이듯 영접한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생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생기 없고 메마르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요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그녀는 미국의 여성 작가이며 교육자입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질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화를 해도 볼 수가 없고 말을 해도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살 때 부모님이 한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설리번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헬렌 켈러를 찾아와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인형을 만져보게 하고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썼습니다. 손에 차가운 물을 틀어주고 손바닥에 물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단어를 연상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결국 점자를 익히고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최초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는 평안과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1시간 동안 숲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숲에서 뭘 봤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었어. 그냥 뭐 숲에 갔다 왔지. 그때 헬렌 켈러는 그 친구가 숲에서 어떻게 특별한 것을 볼 수 없었을까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력이라는 선물을 이용해서 푸른 하늘과 꽃잎과 나뭇잎을 바라보세요. 내일 앞을 못 보게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귀머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람들의 목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일부터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만지고 싶은 사물을 만져보세요. 내일이면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한 입 한 입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할 때 세상이 뿜어내는 온갖 평안과 생명의 충만함,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책을 읽고 나도 한번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해봐야 되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자마자 갑자기 저희 막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녁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생애 마지막 듣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래, 아빠가 저녁 사줄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전날은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 나가자 해서 저녁을 사줬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아내와 막내와 같이 밥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거예요. 청소하다가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고 하면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많이 아팠지 하면서 손을 그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이 감각을, 촉감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 손잡은 것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음식이 나왔을 때 다른 때 같으면 전투하듯이 막 먹고 딱 숟가락을 내려놨을 텐데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생각하면서 냄새를 맡으니 음식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맛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음미하면서 먹으니까 이야, 음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한 입 한 입 씹어 먹으며 그 음식에 대해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전날 이야기를 나누던 똑같은 가족과 만났고 그 전날에 잡았던 아내의 손을 똑같이 잡았고 새끼 음식을 먹듯 똑같이 먹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각을 완전히 열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의 모든 감각을 열었을 때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만물이 세상에 뿜어내게 해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모든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늘도 한 번 못 보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상태, 즉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감각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감각들을 잃어버리면서 하루를 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평안과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죠. 천국이란 저 하늘 끝에 있는 멀리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누리는 평안과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히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다시는 이제 초대받을 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있어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적인 감각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충만한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따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 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알아서 믿습니까? 가족들을 몰라도 그냥 믿으니까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가족들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가정에 사는 것이 불안할 것입니다. 분노가 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계는 불안하고 항상 두렵지,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평안합니다. 그 안에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그러면 지금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으신 분, 영접하고 싶으신 분, 또 무엇인가 깨달은 분, 평안과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와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네요. 돌아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삶이 참 많이 고단했습니다. 강한 척하고 바쁜 척하고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안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박수할까요? 예, 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이 노래, 함께 우리 그 노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무엇이 행복일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왜 나에게 행복인지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의 주님, 생명이 가득한 분, 그분을 통하여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를 끝나고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행복, 평안과 생명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